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여에 예수님과 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디를 가든지 기세등등하게 생활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치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백성들은 기뻐했고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철없는 아이가 사람들 많은 것을 보면서 기뻐가지고 날뛰는 그런 모습과 유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저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기분 좋다, 기쁘다 하면서 깔깔대면서 뛰어다니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에서 시작하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범죄한 전 인류를 대속하신 큰 일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오늘 입성하시고 내일 월요일에 성전을 숙청하시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하고 있고 환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큰 소리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렬이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서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유대인 교권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권세를 너에게 누가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 성전 척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성전의 주인인데, 우리가 성전의 대표인데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지금 관례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음에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하루 쉬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시고 성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은30에 받고 팔아넘길 그 계획을 다 짜고 군인들과 함께 시그널을 보내면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다, 잡아가면 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런 심정으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또 그 금요일 새벽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주간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자들은 대체로 이 한 주간에 기사로 복음서의 한 3분의 1가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셔서 알듯이 정십자가가 있고 베드로가 달렸던 T십자가가 있고 또 안드레가 달렸던 X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데 로마 정부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 노예층들의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한 번도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영과 육을 함께 신과 또 인의 그런 두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도 또 하나님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십자가를 국기로 삼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각 나라마다 각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미친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십자도 십자가고 또 많은 선교, 구호 단체들도 기독교 단체들이 매우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영향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모양이 다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여한 사람들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그쪽 출신의 구레네 지역이 바로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광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던 그 함성 소리가 금방 들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함성 소리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모습을 얼떨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인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면서 구경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에서 찔리는 그 십자가와 이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게의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걸음 걷고 쓰러지고 한 걸음 걷고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보다 못해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지어라 라고 명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구경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우연입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길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닌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행복한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한 생각에 상념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님에 의해, 남편과 아내에 의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근거 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그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시몬,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마치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괴로움에 처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때의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루하루가 위기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30, 40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연세에 지긋하신 분들 위주로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억지로 청년들을 교회에다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말을 듣나요? 쇠고집 같아서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그러면서 믿고 교회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는 거 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바라보면서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떠한 일로 어떤 연유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주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이 일에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추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슈퍼스타의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 철없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인정했음에도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 주기까지 가장 일선에서 힘썼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불신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었노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자야, 내 품에 오거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들과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팔 벌리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신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이 각양각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잘 왔다. 잘 왔어. 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급변하면서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영까지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했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사람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내려와라. 너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흥분하셔서 내가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못을 끊어버리고 내려오셨다면 이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신자냐? 주일도 밥 먹듯이 빠지면서 네가 무슨 신자냐?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이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네가 무슨 신자냐? 억지로 주일 되면 교회에 오는 너의 모습이 그게 무슨 신자냐? 이렇게 지금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굴복하고 그래, 하나님도 나의 이런 모습 보면서 실망하실 거야. 이제 뭐 예수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나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떠나는 그 순간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오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짓밟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 다잡으시고 주님, 사단이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과 같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등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무엇을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이 억지로 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시몬의 그의 자녀들이 복받아 또 주님을 증거하며 동조자로 바뀌는 그 축복을 누림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내 본능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나 내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